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감히 여쭈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경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다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을 고발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나라에,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지역의 이 현장에,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다 말하고 있는데, 파수꾼은 첫 번째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다. 망대에서 지키는 자예요. 망대를 지키는 자예요. 망대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막이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이제 교회입니다. 그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망대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그 망대,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두 번째는 알리는 자예요. 무엇을 알리는 것이냐? 메시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알리느냐? 헛된 소문을 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선동하게 돼요. 요즘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특성상,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잘 아는데, 이 유튜브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을 때부터 유튜브를 접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20대 때. 이 유튜브라는 거를 왜 관심을 가졌냐면, 류 목사님께서 개인 방송 시대가 온다,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겼거든요. 관심이 갔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개인 영상을 공짜로 올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동영상을 올리려면 돈을 내고 올려야 되거든요. 서버 값을 내야 돼요. 동영상을 올려놓는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마음껏 올리면 이 유튜브에서 알아서 광고를 창출하고 이 돈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럴 때 공부를 좀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유튜브.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막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많이 봐야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무엇일까? 그걸 막 공부를 해요. 뭘까요? 자극적인 거예요. 또
사람들이 관심 있고 뭐라 해야 될까 많이 보고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 특수한 계층을 노리는 거예요. 특수층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한 취미나 굉장히 그 집중해서 영상을 주제를 잡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소식들을 그냥 자극적으로 다 편집하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이제 그런 어떤 주제라는 그 파트가 커져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알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튜브가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저걸 저렇게 보구나. 근데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요. 야, 이제 저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걸 믿어주는구나. 저걸 사실이라 생각하는구나. 근데 가까이 보니까 아니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목사들도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 설교하려면 설교 준비하려면 유튜브 봐야 된다니까요. 야, 이제는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이 어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만큼 이제 다 봐요. 어린아이들도 유튜브를 보더라. 야, 우리가 무엇을 알리느냐 중요해요. 세상은 이 경제 구조로 돌아가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에요. 복음에 유익한 걸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뭘 알려야 돼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알려야 돼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뭘 알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 아니 세상 나라에 그 수많은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237 나라라 우리의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돼요. 복음만이 답이다. 알리는 자예요. 파수꾼이 알리지 않으면 이 적군에게 그대로 침략당하게 되어 있어요. 알리는 자예요. 말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인데 우리는 파수꾼은 뭐 하냐면 전달하는 자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직도 만들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내 일을 혹시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잘 전달하게 막 문서도 만들고 1, 2, 3, 4 하는 법도 만들고 동그라미 X 표시도 하고 또 말로 열심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자예요. 파수꾼은 전달하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맞춰지면 이 파수꾼의 사명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야 돼요. 그게 이정표예요. 뭘 남기겠습니까? 언약이에요. 파수꾼의 언약. 파수꾼의 언약을 남기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야. 너가 렘넌트야.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전달하는 자. 그 이정표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부모를 보고 따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이 사니까, 가족은 같이 사니까 서로 부끄러움도 없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편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런데 언제 보고 배우냐면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이정표거든요. 그 이정표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자기에게 똑같이 문제가 왔을 때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느냐?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사가 있어요. 우리 더사랑교회는 어떤 이정표에 남을 것인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또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이 이정표에 남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발 당하는 그 내용, 고소장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19장 21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죽음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은 지나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자신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민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정 주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거기 파수꾼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으로서 나의 민족에게 복음을 꼭 선포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그 광채로 오신 그리스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에서부터 따라와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을 소동시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 죽이도록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이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을 보호했죠. 그리고 결국은 470명이라는 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헤롯 궁으로, 총독에게로 이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헤롯 궁에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24장이에요. 유대인들이 40명이 결단을 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잤지도 않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헤롯 궁으로 바울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서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죠.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변호사 더두로와 함께 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이제 세상 지도자에게, 로마 사람, 이 로마의 지도자에게 고발을 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그게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인데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 나라에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고,
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의 일들이 보여요. 오늘 이 24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당시에 지금 있었던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고 소요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것, 우리 그 네피림 바벨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귀신 들려 있고요. 그 귀신 때문에 병 들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자녀로서 불신자로서 6가지 상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 이 현장을 눈에 보여야 복음이 소중한 게 보여요. 복음이 필요하게 돼요. 바울이 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하의 영향이 미쳐요. 천하가 흔들려요. 천하를 흔든다니까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천하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복음을 믿는구나. 다 바울의 제자가 되는구나. 전염병 같다고 보는 거예요. 소요하게 하는 자라.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이 세상의 소동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염병 같고 복음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만든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목이 뭐냐면 고발 내용이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는 성경의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웃기죠? 사실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는데 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내렸다니까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이 정치잖아요. 공회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 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거쳐 비로소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뭐라고요? 이단의
우두머리라 대장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이단의 대장이다. 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참 전도자라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나라의 눈으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의 우두머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만나면 잘 보셔야 돼요. 역발상 하셔야 돼요. 거기에 숨겨진 축복들이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은 최고의 최고형이에요. 최고형.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인데 그냥 사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고 가장 극한 고통을 주면서 사형을 내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고문이잖아요. 고문을 통한 사형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옆구리를 쑤시고 피를 나서 그 피가 다 빠지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걸어두는 거예요. 최고형을 내렸어요. 그러니 이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을 죽이려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40명이 각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싫어해요.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 이름만 말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 그것만 말씀하셔도 복음이 맞잖아요. 그 말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에 분노하고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헌신을 원하지 않으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나의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시고 다시 사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내가 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도가 없어요. 그래도가 없어요. 그래도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행동이 아니고 실천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순종하면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억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과 다른 거라니까요. 회사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현장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해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자녀가 예쁩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예쁩니까? 반대 입장이 되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복음은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바울의 죄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메시지가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400년의 노예가 끝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셨죠? 회막을 만들어라.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교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언약궤예요. 언약이에요. 그 성전에 세 가지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바울이 이 고소하는 장면도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는 이곳은 헤롯 궁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헤롯의 이름을 더럽힌 거 아니냐. 지금 막 높이는데 벨릭스 가카요. 그게 로마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벨릭스 가카요, 헤롯 궁의 주인이거든요. 지금 저 헤롯 성전을 저 바울이 더럽혔다 고소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사신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하시며 이 성전을 엎으셨을 때 분노하고 화가 났어요. 아마 그때 결단했을 거예요. 저 예수를 잡아야 한다. 성전의 주인이 왔어요. 이 헤롯 성전에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 봐요. 그 헤롯 성전에서는, 그 세 가지 뜰에서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의 이 기도의 뜰은 없고 온갖 장사치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을 몰라본 거예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몰라봐요. 바울이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외쳤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오직 복음은 전하겠다고 복음 운동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힌 자다. 너는 이단이야. 이단의 우두머리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도 완성된 거예요. 경건도 완성됐어요. 신비도 완성됐어요. 청빈도 그때 완성됐어요. 더 할 게 없다니까요. 뭘 더 하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왜 믿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교회에서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더 복음하는 거예요.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에게 선포하세요. 다 이루셨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현장에서 또 선포하세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아니 들을 사람은 아니 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말해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해요. 복음만 회복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 운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비밀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해서 오직하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의 비밀은 뒤에 크고 큰 천무후무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없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어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참,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어디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구원사역. 그리스도가 선포된 때 반드시 생명은 살아나요. 그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파수꾼 되세요. 내가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에 응답할까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 목사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 기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필요한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내 필요 채워진 것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정표예요. 2025년도에 그냥 한 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새해 정말 기도하는데 2025년도, 6년도, 이 5년도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너무 확신이 들어요. 오직 복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삼오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 그것을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담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